요즘 TV뿐만 아니고 일상 용어에도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힐링 캠프니 힐링 뭐니 뭔가 하고 유심히 보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자기가 아팠던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본인은 자기 아픔을 말함으로 힐링을 얻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작가가 미리 써준 대본에 의해서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알면 경악할 것입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한 20년 전만 해도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다는 데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아픔을 치유하려면 과거의 상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상처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상처의 근원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부모, 가족, 학교 친구, 어려운 가정 형편, 이런 것이 상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힐링이란 개념이 원래 기독교의 뿌리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시면서 그 원인이 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힐링이 신앙에서 이탈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성령이 그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을 탓하는 식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게 아픔을 주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누가 나를 왕따를 시켜서 내가 아프게 되었다.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상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추행의 경우에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것을 일컫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 힐링이 기독교 뿌리에서 이탈하면서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아픔을 말하면 내 아픔이 치유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 나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건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신중함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나의 아픔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당신의 문제를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버겁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힐링이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내 아픔을 아뢰는 것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는 뭔가 자기의 아픔을 말해야만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뭔가 비밀을 말해야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처럼 교회 소그룹에서도 뭔가 자기의 아픔을 공개해야 되는 암묵적인 압력이 존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폭력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임의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도 비슷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비판이라고. 이러한 추세에 인터넷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배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인터넷에 털어놓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희 대학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라디오부터 켠다. 그게 벌써 30년 전의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라디오를 켰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라디오부터 켠다는 말은 한순간도 조용할 때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도 침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든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되는데 한순간도 조용할 때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의도에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기독교 영성에서 침묵은 침묵 이상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어떻게 침묵과 기도가 병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감정, 내 원망, 내 욕망, 내 괴로움, 나의 염려가 시끄러운 동안에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내 감정을 끄고 내 욕망을 끄고 내 말을 절제할 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융이 말하기를 현대인에게는 마귀가 시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끄러움 자체가 마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른에게 성급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더듬지요. 그건 감정이 말보다 앞서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혀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침묵하는 중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염려하는 한은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꺼야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이 침묵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통보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벽에 대다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한 기도의 대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삼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소위 quiet time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현대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be quiet, 좀 조용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설득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너그럽기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너그러우십니다. 우리가 설득함으로 하나님이 더 선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있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것이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시끄러워야 성령이 충만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예배가 시끄러워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을 줄여버릇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be quiet, 좀 조용해라.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너그러우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침묵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케네스 헤이건 목사가 쓴 글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적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했는데 무슨 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문제와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염려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염려가 끝났지만 죽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발생하고 이 아이가 병이 나면 저 아이가 아파요. 끝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개미처럼 기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그 평강을 누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논술학원이 있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문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쉽게 하는 버릇이 없어요. 일부러 어렵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리라 이러면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기도하면 구한 것을 주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평강을 주시리라. 나 평강 없어도 좋으니까 구하는 것부터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가 아니냐? 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평강을 주느냐? 평강은 없어도 좋으니까 당장 내가 달라는 것을 달라.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용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착각이 아니에요. 이러한 평강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안정제를 먹어도 안 되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평강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 영어로 주로 하는데 그건 가톨릭 신부님들이 기도를 라틴어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면 자주 입에서 튀어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제가 염려가 많은 모양이지요. 기도만 하려고 입을 열면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문구가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몸을 떠는 사람도 있고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몸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듯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경험은 예외적이고 일회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당신도 은혜가 임하면 떠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고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건 야곱의 일생에 한 번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것은 바울의 일생에 한 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을 남들에게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평강을 통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지. 잭 웰치를 인터뷰하는 프로를 봤더니 그가 뉴욕의 성 패트릭 성당 앞을 지나다가 마음이 동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나왔다고 말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나오니까 마음이 정말로 좋더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중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도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다가 하루는 토론토 대학 채플 앞을 지나는데 마음속에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가 한낮이었는데 채플 안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입에서 이런 예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곧
너를 쓰리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며칠 후에 제가 다니던 토론토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저에게 인도해 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가 돼서 3박 4일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수련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언가 큰 역사를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풍성하고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